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과학의 대가인 미국의 데니얼 윌링햄 교수는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 여기서 이 윌링햄 교수가 안다라고,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그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부인 어거스틴의 이 참회록, 고백록의 일부분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내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안다. 내게 질문을 한 이에게 설명하고자 한다면 나는 모른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그 질문에 내가 설명하고 답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는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로는 시험을 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윌링햄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누가 설명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공부한다.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따라가는 주님의 학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간 모태신앙인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들어서 주일날 와서 주보에 앞에 나와 있는 본문과 설교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오늘 설교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구나, 머릿속에 이미 목사님 이런 얘기 하겠네, 아마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네, 우리 목사님은 너무 뻔한 얘기만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윌링햄 교수의 말처럼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것은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 어떤 개념, 어떤 명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해하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생처럼 시험을 보진 않지만 삶이라고 하는 신앙의 시험장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 그 믿음의 시험의 현장인 삶의 현장에 나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시험을 잘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일날 들은 설교를 그냥 안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은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마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믿음은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은 바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살고 있느냐? 우리는 보통 성경 말씀에 100% 나는 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 안다 또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동의를 한다, 100% 동의한다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속속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믿음은 행함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 구절인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자, 뼈대만 추리면 믿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정적으로 믿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떤 행동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신념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적어도 한 가지 신념 때문에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신념은 뭐냐면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안전에 대한 신념,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신념이 없다?
이게 흔들리는 것 같아, 무너질 것 같아, 그럼 절대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없겠죠. 지난 5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자들이 이제 줌으로 회의를 했어요. 줌으로. 저는 제 여기 목양실에 있었고, 이승혜 전사님은 저쪽 교육자 사무실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전사님, 여자 전사님 두 분은 집에 계셨고, 우리 김정환 전사님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줌으로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참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이승혜 전사님 화면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걸려오는 것입니다. 이승혜 전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전화인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동탄에 지금 6.0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무실이 막 움직이고 막 흔들린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전사님인데 지금 같은 건물에 있는데 저는 괜찮은데 6.0이면 막 책상이 막 흔들리고 뭐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는 너무 고요한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벌써 이제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간 거예요. 탈출하려고. 전사님이 이제 알고 보니까 이 흔들리는 게 왜 흔들려 봤더니 바로 밑에 층에 6층에 이 PT 헬스장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거운 거 이게 막 들었다가 땅에 틱탁 넣는데 쿵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지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이라고 확신한 순간 폭풍 검색을 인터넷에 해보니까 동탄 지진 딱 쳤는데 거기 6.0 딱 뜨는 거야. 울커니 지진 났구나. 지진 났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바로 도망가는 그 행동을 한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사가 몇 년 전에 난 기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대피하라고 전화해 주신 게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건물이 안전할 것이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신념의 결과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행동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그가 모든 일군 재산과 모든 터전, 고향, 관계들 다 놔두고 2000km 이상 떨어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랬다고 그래서 갑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믿음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나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행동과 결단을 낳고 있는가? 만약에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 차원에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진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제발 우리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귀신이 그렇게 알았다고, 하나님 한 분인 걸 알았다고 귀신이 믿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전인격적인 헌신과 전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의탁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몇 주간 계속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설교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몸부림, 어떤 내 이전과의 삶의 패턴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발짝 내딛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참여해보고, 참여해서 막 판단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좀 오래 참으면서 어떻게 좀 내가 용납해볼까, 용서해볼까 막 애를 쓰면서 안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아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수영을 뭐 동영상으로 보든지 아니면 강습을 받든지, 자, 배웠습니다. 발차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손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 배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킥판 잡고 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호흡이 잘 안 돼서 막 숨이 차고, 그 다음에 물을 먹고 막 헥헥거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을 막 엄청나게 많이 봤다고, 또 강습을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그걸 알고만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수영을 하지 않고 물속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지켜보면서, 아, 저 사람은 폼이 되게 안 좋다, 뭐 저 사람은 되게 느리게 간다,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물을 많이 튀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나, 막 그러고만 있다면 여러분은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밖에 나와서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어 하면서 샤워를 하고 나온다면 자기를 속이는 거죠. 전혀 수용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정말 믿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그들에게 믿음은 사라지고 그들의 행동은 율법의 행동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반응입니다. 그래서 반응이에요. 반응을 영어로 reac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뭔가가 먼저 있었어요. 상대방의 액션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리액션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있는 액션은 뭡니까? 그 액션은 누가 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액션은 뭡니까?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액션이 먼저 있고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감사와 감격으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먼저 앞서 은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말씀, 그것이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율법의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액션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리액션이 아니라 나의 액션이에요. 겉으로 보면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는 잘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도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할 수 있습니다. 11조 헌금 생활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서의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들이 점점 쌓여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자기 의의가 됩니다. 자기 공로가 됩니다.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그게 내가 포인트를 쌓았다고 생각해서 어느 순간 그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쌓이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갚아주셔야 돼, 하나님을 갑자기 빚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인 행위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남과 비교하면서 판단합니다. 자신은 예배 출석하고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하지 않는 사람 보면 판단합니다. 또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느린 찬송가, 느린 복음성가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교회에서는 비트가 빠른 곡을 한다. 그러면 그 곡은 빠르다라는 이유로,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천박하거나 경건하지 못한 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전 교회의 경험으로 지금의 교회를 판단합니다. 내가 예전에 다니는 교회는 이랬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이렇지 않지? 거기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이 옳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 말이 뭡니까? 할례 받았냐 무할례 받았냐 막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움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준, 자기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저주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오늘 현대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그 사람들은 매우 예의가 바르고 반듯한 사람입니다.
윤리의식이 매우 높은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매우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딱 한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그 한 가지가 있었을 뿐이에요. 자기 의가 하나님께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딱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잘 살아왔고 나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실제로는 예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기쁨을 알기 전에 당신은 먼저 비참해져야 한다. 비참한 기독교인의 진짜 문제는 그가 죄의 확신으로 인한 참된 비참함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기쁨에 이르기 위한 중요한 예비 단계를 건너뛰고 말았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비참함.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 앞에서 휴지 조각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절망, 자신에 대한 비참함, 이게 있어야, 그걸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가증한 것인지, 나 스스로는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직면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목사님은 자꾸 죄 얘기를 하나?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죄로부터 구원받지 않았나? 그렇다면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자꾸 죄의 이야기를 하나? 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은혜 이야기를 해보죠. 은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전보다 갈수록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더 부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라면 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죄의 이해가 깊어져야 합니다. 죄의 이해, 그냥 예수 믿을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에 인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인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더 넓게, 죄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지, 관계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국가와 국가 가운데 뿌리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반드시 죄가 있는 곳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죄의 골짜기에만 흘러갑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죄의 골짜기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말은 은혜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가만 놔둬도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어도 잘 살기를 힘쓰는 그런 존재인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얼마나 나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존재인가. 그거를 우리가 정말 깊이 자각하고 그 사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뭘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게 죄입니다.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인입니까? 이것에 대한 자각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크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절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은 듣기를 원하십니까? 절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니면
인문학 교양 강좌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 그런 고달픈이 아니에요. 고상한 그런 교양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싶습니까? 저도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딴 데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나 자신으로는 비참한 죄인이어서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들으려고, 그 말씀 듣고 살려고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해요?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커지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그냥 알던 정도가 아니라 그 의식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깊어지지 않고는 은혜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골짜기, 죄에 대한 깨닫는 그 깊이가 깊어지는 그 골짜기를 내가 경험할수록 그곳까지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비로소 경험하는 거예요. 밖에서 약국이라고 간판을 보고 약을 사러 들어갔더니 약을 안 팔고 음식을 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뭘 기대하십니까? 교회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죄인됨을 이야기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고생한 거 저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사라지냐고요? 안 사라지잖아요. 왜 안 사라집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는 내 삶 가운데 깊은 변화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나로 세우는 토대가 됩니다. 왜요? 더 이상 자기가 특별하지 않아요. 내가 남들과 구별돼서 뭔가 자랑할 것이 내게 없어요. 그게 더 이상 주님의 몸에서는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나의 자존심이 이제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예전에는 남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나의 민낯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며 나는 진짜 비참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전에는 그렇게 별로 달갑지 않게, 시답지 않게 봤던 내 주변에 두신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존귀한 자고, 내가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엄청나게 많은, 배워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AA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이는데, 거기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또 남자 되는 가면 여자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별 볼 일, 그냥 세상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하고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들이 중독으로부터 진짜 자유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모였을 때 자기소개를 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자기가 밖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입니다.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여기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다 알코올 중독이니까. 나도 그 문제 때문에 왔으니까. 나도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금기어가 있대요. 금기어. 반드시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저는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좀 더 이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피로 신분상으로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게 됐죠. 그러나
실존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씨름하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막 분투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죄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여전히 분투하며 노력하며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예전에는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다는 연약함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뼈대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피부, 부드러운 피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믿음의 기차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레일 위를 달립니다. 스스로 믿음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일이 없습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르다고 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다. 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여러 가지 많은 특성들 중에서 그 두 가지를 대변하는 특징을 두 개 꼽으라면 하나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아닌가 이거를 따지기보다는 이것이 상대방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유익한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오래 참아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래 참아주는 모습이 없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항상 내 위주로만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결정하려고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게 그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구나.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삶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그걸 뭘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없음,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다가 결국 되지 않아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이 주님의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신 사랑을 내가 정말 믿을 때,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믿을 때, 나의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사랑의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해주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자녀와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뭔가 뭘 요구를 하면 반응도 빨리빨리 없고 그리고 집사님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이제 답답한 거죠.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을 제가 들으면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느 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자녀를 오래 참아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자녀를 오래 참아준 것보다 주님이 이제껏 나를 위해서 참아주신 게 진짜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이 너무 이제 크게 다가오니까 그 자녀를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 못해도 괜찮아. 엄마는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너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엄마는 정말 행복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빨린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주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진심에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에서 얘기를 하면, 믿음으로 얘기하면 상대방도 그 믿음에 답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도 바뀌게 된 거예요. 자녀가. 그러면서 나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다고 얘기하고, 엄마가 있어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막 울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큰 변화는 뭐냐? 그 아이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그러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후회가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할 줄 알았으면 진짜 그렇게 제가 할 걸. 여러분,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진짜로 주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진짜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내 삶에 자녀를 향한 행동이 사랑으로 바뀌어서 행동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실제로는 주님의 사랑이 그냥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내 삶을, 행동을 바꿀 만하게 나에게 생생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지 뭐 다 아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례나 할례를 받았냐 무할례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거 가지고 다투는 곳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일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내가 정말 소망이 없고 비참한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았지,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생생하면 감사가 나오고, 생생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오래 참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주님의 사랑,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이 기초가 돼서 저는 복음 다 알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 저 다 알아요. 저 믿어요. 복음이 입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빨리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뭔가 고상한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럼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음이란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은혜란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이 커지고 있느냐,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커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전보다 더 깊이 자각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의 성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주님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 그것은 둘째적인 문제고, 신앙의 성장은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이전보다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면 안 되는 그 의지가 이전보다 커지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내 의가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제자 훈련 했다고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은 무슨 메시지를 매주마다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선하고 잘난 존재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세상으로 나가야죠.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말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변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나타나고 있습니까?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사랑의 모습으로, 오래 참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똑같이, 여러분 그거는 지식적인 동의죠.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내 믿음이 공동체 안의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이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돌이키며 새롭게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